사무엘상 제5장.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을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보물에 대해 더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겠다는, 그리고 만일 되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을 것이라는 결의와 함께 한 사람처럼 뭉쳤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움직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되찾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를 것인지를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논의하고자 했다든지, 혹은 그것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쩔 수 없도다. 이것이 전부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통할 만큼의 부드러운 마음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시작할 만큼의 굳건함은 갖고 있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궤를 돕지 않는다면 언약궤가 스스로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너무도 걸맞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서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맡으시고 스스로를 위해 쟁론하실 것이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줌. 그들의 신 다곤에게. 독한 종기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되 처음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그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여 마침내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하게 됨. 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 승리를 거둠. 그들은 싸우기 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를 포획한 것으로 인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어떤 모독을 가한다든지 혹은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은 것과는 달리 대신에 그들은 언약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놓았다. 그들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읽었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금으로 싼 외관과 그것을 덮고 있는 그룹들만을 보았을는지 모른다. 마치 성경 속에 담겨있는 고귀한 보화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양장에 더 마음이 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는데 그곳은 자신들의 5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서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의 신성한 물건으로서 다곤과 합하여 어떤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고자 한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다른 신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신들의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번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만 홀로 경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전혀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혹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언약궤를 일종의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그곳에 둔 것이었을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이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틀림없이 그들은 전에 삼손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웅에 대해 승리한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승리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얼마나 부끄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쓰레기 같은 신인 다곤의 포로가 될 것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자체가 무시되고 깨어질 때 언약궤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매이는 것도 아니며 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잠시 동안 그렇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과 더불어 결산하심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언약궤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을 모독한 자들을 응징하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다시 빼앗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노여움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은 그것을 굳게 지키고 계신다. 먹는 자로부터 먹는 것이 나올 것이다. 언약궤가 다곤에 대해 승리를 거둠. 다곤은 언약궤 앞에 2번 엎드러졌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언약궤를 그곳에 둔 것이었다면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경의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또한 받지도 않으심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과 더불어 경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홀로 경배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벨리알을 혼인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의도한 것은 언약궤를 모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다곤이 언약궤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리고 언약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자신의 발등상처럼.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곤을 경배하는 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신전에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잠깐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곤, 즉 그의 형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잊어버리신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마침내 나타나신 것과 관련하여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고 모든 것이 파멸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유대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것은 원수들이 격동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형상을 세움에 있어 그것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큰 주의를 기울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46장 7절에서 그것을 또다시 언급한다. 그러나 다곤을 아무리 단단히 고정시켜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었다. 하나님의 궤가 그의 신전에서 그를 굴복시켰다. 다곤은 마치 정복자를 향해 항복하면서 신하의 예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향해 그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거짓은 진리 앞에, 신성모독은 경건한 신앙 앞에,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타락은 은혜 앞에 분명히 엎드러질 것이다. 참된 신앙과 종교가 허물어지며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곧 승리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진리는 위대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경배의 자세를 취하며 엎드러진 것은 말하자면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었다. 다곤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우상의 바닥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서둘러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쓰러진 신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우상에게 도리어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얼빠진 자들인가. 그리고 다곤 자신이 언약궤 앞에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다곤의 능력에 돌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다곤을 여전히 자신들의 신이라고 고집하면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여기에서 호울 주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한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 지혜도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과 나무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신의 역사이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또한 그와 같으리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은 오늘날도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으려고 애쓰면서 짐승이 받은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다곤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요 언약궤 앞에 필경 멸망당할 것이다. 그날 밤 다곤은 2번째로 엎드러졌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이 일찍 일어난 것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다곤이 지난밤 아무 일 없이 자기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상황이 어제보다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우상을 만든 재료가 부서지기 쉬운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킹 제임스 버전의 난해주에는 다곤의 물고기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마치 인어처럼 윗부분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피조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단순한 상상의 사물의 형상을 숭배할 정도로 미망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생각에 빠져 있으며, 또한 그 마음은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같이 엎드러짐으로써 그 흉한 괴물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경멸할 만한 존재임이 드러났다. 엎드러짐으로 인해 몸이 조각남으로써 이제 다곤은 매우 기괴한 모양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과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엉터리로 결합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다. 아마도 무지한 숭배자들은 그것이 기적에 의해 결합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왔을 것이다. 매우 무능한 존재로서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머리와 손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지혜와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이다. 그들은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놓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차라리 그들은 그것이 엎드러졌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며 그분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방하며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언약궤를 영화롭게 하시며 존귀케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항하여 세워진 모든 것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로부터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신성한 것으로서 결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다곤 숭배자들의 이러한 미신적인 관습이 스바냐 1장 9절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방하여 문지방을 뛰어넘어가는 자들을 징벌하신 것을 경고하신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다곤에 대한 언약궤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완벽한 증거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능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더 마음을 굳게 하여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더욱 악하여졌다. 문지방으로 인해 목이 잘린 다곤을 경멸하는 대신 도리어 그들은 문지방 자체를 거의 숭배할 지경까지 갔다. 문지방이 다곤의 목을 자른 단두대와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위에 발을 대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언약의 피를 밟고 진정으로 거룩한 것을 짓밟는 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가. 그러나 이러한 미신적인 관습은 도리어 다곤의 수치를 영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습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네들이 왜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물을 때 그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미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이 토막난 우상을 다시 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듣지 못한다. 아마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궤를 멀리 보내고 나서 토막난 조각들을 짜맞추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곤의 엎드러짐을 통해 만일 그들이 그 일을 선용하여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그의 얼굴을 찾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독한 것으로 인해 그리고 명백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보응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끼게 될 것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거움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에 대해 엄히 응징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치셨는데 추측컨대 언약궤를 탈취한 것으로 인해 가장 환호했던 자들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친 질병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질병은 가드에서는 심히 큰 환난으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사망의 환난으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언급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심한 역병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살육을 행한 것을 자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 칼을 뽑도록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 하나님 자신이 칼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그들 가운데 두려운 징벌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가 자신의 칼을 갈 때 그의 손은 정의를 붙들고 원수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언약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은 마침내 반드시 파멸에 이를 것임을 주목하라. 만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치셨으므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먼 곳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컸는데 아마도 그들은 다곤에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독한 종기는 아마도 이것은 치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치질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으로 여겨진 것 같다. 신명기 28장에서 저주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열거된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다. 혐오스러운 자에게는 혐오스러운 질병이 주어진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독한 종기로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 병은 전염되는 것이었으며 아마도 그들 가운데 새로운 질병이었을 것이다. 아스돗과 그 인근의 해안가가 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규례, 여기서는 언약궤를 지칭하는 것임. 하나님의 규례를 경멸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게 되며 또 잠자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 아스돗 사람들은 곧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임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들 역시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께 굴복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의 뼈와 살을 건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면전에서 그분을 저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더 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 가운데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는 대신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돼지를 잃었을 때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던 거라사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치워버리기를 열망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의 언약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가능하면 그분을 자신들로부터 멀리 떼어내려고 한다. 이와 같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라고 결의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언약궤를 붙잡아두는 장소를 바꿀 것을 결정한다. 그들은 큰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방백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라고 묻는다. 그들은 마침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길 것을 합의한다. 그들은 언약궤를 둔 장소에 문제가 있었으며 따라서 다곤 신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그것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장소로 보낼 것을 궁리했다. 이렇게 하여 거인 종족으로 유명한 장소인 가드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힘과 큰 키조차도 역병과 독종을 막아줄 장벽이 되지 못했다. 가드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가 난쟁이와 거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침을 받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크지 않았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만큼 작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 모두는 언약궤로 인해 지쳤고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로부터 에그론으로 보내졌다. 전체 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에그론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끔찍한 선물을 자신들에게 보낸 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돌판들이 들어있었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그것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불화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 두렵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사망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본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즉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들이 그에 관해 의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심판을 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들의 책략은 도리어 심판이 더욱 넓게 시행되도록 만들 뿐이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떨어졌으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언약궤를 빼앗은 승리의 환호는 곧 애곡으로 바뀌었으며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드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부정과 기만으로 얻은 재물,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여 얻은 것은 비록 탐욕스럽게 삼켰다 할지라도 반드시 토해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해낼 때까지 그의 뱃속은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제6장. 본장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가고자 한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떠나보냄, 제사장들의 조언에 의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풍성한 예물과 함께. 그러나 만일 신의 섭리가 암소를 이끌지 않는다면, 즉 암소들이 본능에 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계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받음, 큰 기쁨과 찬송의 제물과 함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무모한 호기심과 함께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을 다른 성읍으로 보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절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원문대로 읽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들이 되는데 이를 근거로 어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든 성읍에 갖다 두었지만 결국 그것이 성읍 주민들에게 역병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마침내 그것을 빈들로 보냈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쥐들이 몰려와 거의 익어 추수하게 된 곡식밭을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심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나 이것이 앞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언약궤를 옮기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7달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징표인 언약궤가 부재하는 징벌을 받았다. 언약궤 없는 성막은 얼마나 황량했겠는가. 거룩한 성읍은 폐허가 되었으며 거룩한 땅은 광야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들에게 7달의 기간은 매우 우울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역시도 비슷한 고통 가운데 그러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즉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는 자신의 성전에 계시며 그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는 거기에 계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비록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았다. 그들이 언약궤를 곧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기간 동안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었다. 죄인들은 죄와 떨어지기를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고통을 연장시킨다. 만일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에 그토록 완악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의 숫자는 10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만일 계속해서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다면 결국 그들은 다 망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는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한 전례에 대해 그리고 속죄와 예배의식에 대해 그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종교적인 각종 규례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습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은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모든 나라들마다 각자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로 여기며 존중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복술자가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성직자가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할꼬? 라고 물어야 한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매우 충분한 답변을 준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문을 받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들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예를 감안하여 언약궤를 반드시 돌려보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굴복하기를 꺼렸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해보고자 했을 것인데 이들에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모세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때 벌어졌던 사건을 전례로서 적절히 인용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완악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비싸다. 애굽 사람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로 하여금 속히 본래 장소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와 함께 속건제를 드릴 것을 권고한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자기 백성들로부터 속죄제와 속건제를 요구함에 있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탈취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분개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병을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상된 공의는 속죄 혹은 배상을 요구한다. 여기까지는 자연의 빛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나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너무도 헛된 망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고의적인 죄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막는 자들조차도 속죄제 외에는 그와 더불어 화목하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치워버리는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안다. 그와 같은 속건제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언약궤를 모독한 죄에 대한 징벌이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정복과 굴복을 당했음을 인정함으로써 강한 정복자요 공의로운 보응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독한 종기의 형상, 즉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돌기와 쓰라림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부끄러운 질병의 수치를 자신들의 손으로 영속화시켰다. 또한 그들은 땅을 망쳐놓은 주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심지어 승리의 날에조차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을 통해 자신들을 응징하시고 겸비케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이러한 형상들은 가장 값진 금속인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떤 값이든 기쁘게 치를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아무리 많은 정금으로 살지라도 너무 비싼 값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금 독종의 숫자는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5이어야만 한다.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미루어 그들 모두가 독종에 의해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금쥐 역시도 5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쥐들에 의해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시골 마을들의 수를 따라 더 많은 숫자의 금쥐들을 보냈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이 동일한 재앙이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피차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범과로 인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그들의 제안은 당시의 신적 계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건제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화해의 방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무지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생명을 속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격려한다.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아마도 그 병은 의사들이 처방한 모든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리하면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 것이 너희가 언약궤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가 이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돌려보낼 때 재앙은 그칠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을 고칠 때 구원이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할지니.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의심하면서 말한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그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며 설령 언약궤를 돌려준다 할지라도 어쩌면 재앙이 즉각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언약궤를 돌려주는 것만이 자비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원인을 제거하라. 그러면 결과가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병으로 자신들을 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 또다시 시험한다. 그들은 언약궤를 존중하여 새 수레 위에 올려놓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끌도록 했다. 소들은 자기들이 늘 먹던 구유로 인해 그리고 매일같이 젖을 먹이는 새끼들로 인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지 않음으로 인해 틀림없이 집으로 향할 것이었다. 아무도 그 소들을 이끌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것들의 자연적인 본능과 성향과는 반대되게 이스라엘 땅, 특별히 벳세메스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들은 앞의 의견을 철회하고 자신들을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으로 믿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와 관련하여 앞에서 모독을 받으신 후에 지금은 시험의 대상이 되셨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와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될지라도 과연 그들은 만족하며 감수할 것인가? 악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의 징벌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을 우연히 당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지 보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징벌의 막대기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배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듣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냈나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있어 언약궤를 떠나보낼 때의 기쁨은 그것을 탈취했을 때만큼이나 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박의 집으로부터 끌어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언약궤를 포로된 상태로부터 끌어내고 계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떠나보내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속전으로 단 한 푼의 돈이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왕의 몸값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고레스에 대해 예언된 것과 같았다. 그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도리어 그들은 언약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양의 금을 보내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그들의 땅으로 끌려간 언약궤는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를 증거하는 영원한 전리품 및 기념비와 함께 돌아왔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대적하는 교회의 원수들의 승리에 의해 자신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무너뜨리고자 애쓰는 자들로 인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암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왔나에 대하여 암소가 이스라엘 땅이 시작되는 성읍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의 성읍인 베스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짐승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뢰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가축이 모는 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토록 정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기적이었다. 길들여진 짐승의 자연적인 성향으로 보거나 새끼들에 대한 자연적인 애정으로 볼 때 그것들은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아무런 인도자도 없는 상태에서 13km 내지 16km 떨어진 성읍인 베스메스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풀을 뜯어먹기 위해 밭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으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집이 있는 쪽으로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새끼들로 인해 음매하고 울면서 계속 나아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이 자기 새끼를 결코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새끼들로부터 멀어질 때 자연적인 슬픔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연의 가장 강한 본능 가운데 하나가 억압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트푸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이 두 마리의 암소는 홈리와 비네아스조차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위대한 주인을 알았다는 것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에 더하여 나는 그것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다시 가져올 시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 짐승의 움직임까지도 관여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에 경탄하면서 암소들을 따라갔다. 이와 같이 언약궤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비천한 종처럼 그것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였느냐에 대하여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약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지도 않았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오기에 앞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맞이하고 인수하기 위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황폐하도록 내버려둔 백성들처럼 무관심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그의 교회를 대적하며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때에 자신의 교회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성읍의 거리에서 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아니라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사실을 주목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도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전해졌다. 마귀는 유혹과 함께 게으른 자들을 찾아온다. 반면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부지런한 자들을 찾아오신다. 암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그것들을 여호수아의 밭으로 이끌어 그곳에 서도록 이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밭의 주인이 매우 선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밭에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놓기에 편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돌은 14절, 15절, 18절에 언급된다. 밀을 베는 자들은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다. 언약궤로 인한 기쁨이 추수로 인한 기쁨보다 더 컸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한 자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비록 언약궤를 되찾아올 정도의 열정과 용기는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으로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했다. 근신과 고통의 날이 지나 언약궤가 돌아오고 거룩한 규례가 회복되는 것은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고 또 수레의 나무를 패서 번제를 위한 장작으로 삼았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을 보낼 때 그것이 속죄를 위한 속건 제물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번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쓰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을 싣는 일에 사용된 수레가 차후 다른 일반적인 물건을 싣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 될 것이었다. 또한 암소 역시도 하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했다. 엄격하게는 오직 수컷만이 번제로 드려질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암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연락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금 보물을 담은 상자와 함께 언약궤를 빈들에 있는 큰 돌 위에 놓았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를 놓기에는 너무나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다곤의 신전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엄하고 찬란한 곳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놓이는 것보다는 나무가 우거진 들의 큰 돌 위에 놓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그것을 거행하는 장소가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것의 내재적인 광채가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와 소를 불태우는 것은 그것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밖으로 싣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것이며, 또한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놓은 것은 그것이 다시금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뜻이었을 것이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큰 돌 위에서, 혹은 좀 더 개연성 높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땅에 세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지금의 제사는 특별한 경우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실로의 제단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실로를 버리셨으며 실로의 주된 영광이었던 언약궤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다. 베스메스는 비록 단 지파의 경내에 있었다 할지라도 유다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이곳 베스메스로 왔다는 것은 그것이 장차 유다 지파의 경내에 정착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베스메스는 유다의 기업으로부터 아론의 아들들에게 할당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다. 언약궤가 제사장의 성읍 외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곳에는 언약궤를 받아 내려놓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추측컨대 그들은 자신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곤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어떤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꾼 경우는 거의 드물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최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들의 신임으로 그를 더욱 붙쫓을 것을 결심한다. 그 돌이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에 남아 있었던 사실이 특별히 언급된다.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은 그 돌이 이 큰 사건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비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일이 후손들에게 전달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놓여졌던 바로 그 돌이다. 너희는 이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의 죄.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것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소의 휘장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오직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향을 피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아마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금지된 것에 대해 더욱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더욱 언약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본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언약궤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갔다. 그들은 못으로 박았거나 혹은 꺽쇠 같은 것으로 고정시킨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을 취하거나 혹은 어떤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살핀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헛된 인간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비밀한 것들을 몰래 들여다보며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임을 주목하라. 우리 모두는 금지된 지식을 탐내다가 멸망에 떨어졌다. 여기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언약궤에 대한 무시와 불경이 이와 같은 스스럼없는 행동을 낳은 것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직분의 존엄함이 그러한 경솔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성물에 대한 그들의 부주의하고 불경한 행동을 더욱 정죄하며 심화시킬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것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가르쳤어야만 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또 지금 그것을 환영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빙자하여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안을 열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물에 대한 불경과 무시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또 어쩌면 그들은 지금 언약궤가 처한 초라한 상황, 즉 이제 막 포로된 자리에서 나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했을는지 모른다. 지금 언약궤는 차가운 돌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이토록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또다시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시행하는 양식이 초라하다고 하여 거룩한 규례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의 언약궤가 예전 그 어떤 때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찬란한 위엄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자신의 능력으로 멍에의 집으로부터 나왔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듯이.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다면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보통 괴짝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징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영어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질투하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가 모독을 받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은혜의 증표를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의 공의와 진노의 증표 아래 서게 될 것이다. 금지된 것을 엿보며 거룩한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은 결국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치명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원문에서 침을 받아 죽은 자의 숫자와 관련한 언급은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며 또 죽음을 당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가 백성들 가운데 70명, 5만 명을 치셨다. 시리아 역과 아라비아 역은 그것을 5만 70명으로 읽는다. 또 갈대아 역은 그것을 70명의 장로들과 5만 명의 일반 백성이라고 읽는다. 어떤 이들은 5만 명의 가치를 가진 70명이라고 읽는데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70명은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죽임을 당한 벳셈에서 사람이고 5만 명은 언약궤에 의해 살육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70명을, 다시 말해서 1,000명 중에서 50명을 20명에 한 명씩 계산하여 치셨다라고 읽는다. 그런가 하면 70인역은 오늘날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70명 그리고 5만 명을 치셨다라고 읽으며 요세푸스는 단지 70명만이 침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혹심한 징벌로 인해 벳셈에서 사람들에게 임한 두려움.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게 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과 더불어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더불어 다투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더불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다윗이 분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대한 그들의 경건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러한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했다. 언약궤의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그의 이름이 송축받으실지로다.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초청되고 격려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기 위해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며 거기에서 선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분노의 팔을 휘두르실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며 그것을 견디거나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언약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그들은 묻는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차라리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와 더불어 화목하며 그의 호의를 회복할까라고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에 대해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 만일 그들이 적절한 존경심으로 언약궤를 대했다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언약궤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양심의 두려움으로 역사하자 그들은 허물과 수치를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다투며 그것을 배척해버렸다. 그들은 강력한 성읍인 기럇 여아림의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갈 것을 간청한다. 그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다 주기 위해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만 위험한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즉 경솔한 담대함에서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달려간다. 기럇 여아림, 즉 숲의 성읍은 유다에 속해 있었다. 그곳은 벳세메스로부터 실로로 가는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한 것은 아마도 실로의 장로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쪽에 있었다. 이와 같이 언약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며 공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